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든 적든 어떤 공동체에 이렇게 소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크든 작든 간에 많은 사람들은 그 공동체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으뜸이 되고자 할까? 으뜸이 되면 그 으뜸이 되는 사람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고 또 이번 수요일 날 제8회 또 지방자치 선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섬기려고 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또 한편으로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그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이 왜 기록이 됐을까? 이것은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들이 교회에 얼마나 커다란 해악을 끼치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누구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그 헌신을 바라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같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나바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사실 더 문제가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교회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소리 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 없이 자기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바로 그런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몸에도 여러 지체들이 있고 우리 몸 안에도 보이지 않는 장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라고 해서 우리 몸에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심장과 간, 폐 이것들이 얼마나 우리 몸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또 대장, 소장을 보세요. 더러운 분비물을 우리 몸에서 보유하면서 배설하기도 하고 또 간직하기도 하고 더러운 냄새나는 그것을 자기가 평생도록 그 담당이라고 대장과 소장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에 처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은 교회 안에서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나보다 나은 자가 없다. 그래서 자신이 교회 안에서 상전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지체, 다른 성도들을 아랫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때 교회에 분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신기하게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세상 말로 말하면 왕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요. 어느 때 나타나냐? 교회가 문제가 좀 있을 때 그때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해서 자기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도 그 교회 안에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교회가 더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더 힘들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최근에도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신의 힘이 먹히지 않으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고 또 그곳에서 가만히 움츠리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다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렇게 왕노릇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조용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또 다른 또 사람들이 또 자기가 으뜸이 되고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섬기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나중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평생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섬길 때 평생도록 섬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잠깐은 섬길 수 있지만 평생토록 섬기는 삶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작게 보이는 섬김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그걸 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칭찬하시고 또 하늘의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어떤 섬김을 할 때, 어떤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때 외롭지 않고 오히려 그 섬김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자랑스럽고 기쁨으로 감당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죠. 그 중에서 섬김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세요. 교회를 섬기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히 서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섬김의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이용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는데 그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손해를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놓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죠. 물론 뒤늦게 그 섬김의 자리를 놓친 것을 후회하고 뒤늦게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지혜로운 모습이죠. 각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또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또 구역장, 선교회 회장,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직분에 걸맞는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은 가졌지만 전혀 헌신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교회에 처음 등록해서 잘 교회가 뭔지도 모르실 텐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 초신자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사실은 절로 나오고 또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섬김을 과정했던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모습,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한 여자, 교회 안은 이렇게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종류의 사람도 있고 자기의 비싼 것을 과감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언제나 교회 안에 공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목사는 모를 수 있고 성도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섬김의 의도, 그 섬김의 진정성을 보시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으로 반응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섬김의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 놓치면 진짜 억울하고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불러줄 때, 사용할 때 쓰임 받아야지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됐잖아요. 종종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필요할 때는 꼭 어디 외부에 나가 있다고. 꼭 필요할 때는 외부에 나가 있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나도 집에서도 필요할 때 쓰임 받으면 참 좋겠는데 필요해서 찾아보면 없대. 찾아보면 없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필요로 할 때 그때 쓰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필요할 때는 핑계 대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필요도 않는데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사고 치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가 필요할 때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쓰임 받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 그 기회를 붙잡고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수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오셔서 당연히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본인이 양처럼 염소처럼 제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한 대속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닮아서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섬김의 문화가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쉬운 게 아니에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헌신과 희생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이 섬김의 문화가 정착되면 교회는 평안해져요. 교회는 질서를 잡게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희생을 통한 섬김이 없다고 한다면 열매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 또 우리의 가정, 여기서 섬김의 정신이 빠지면 교회와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가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 고통과 문제가 생긴 이유가 뭘까?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최고의 섬김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 자신의 생명,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던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뭘까? 바로 그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김의 삶을 사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12 제자도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고요?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지체라, 그렇게 말씀했죠. 예수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런 거죠.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머리의 역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 그렇죠. 역할들이 다 각각의 지체라 그러죠. 이 말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들은 각각의 지체라. 모든 지체는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 보세요. 우리 보이지 않는 몸속에 있는 여러 장기들, 지체들을 한번 보세요. 심장, 폐, 이것은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도 움직인다고 그러죠. 심장이 아이고 나도 피곤하다, 1시간만 쉬자, 그럼 우리 죽는 거예요. 피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혈관이 아이고 이거 쉬지 않고 맨날 도니까 힘들다, 2박 3일 휴가 한번 보내자, 그럼 우린 죽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는 지체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쉬는 게 없어요.
정말로 충성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충성하죠. 쉬지 않고.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이 쉬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는 것, 이것은 쉼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잠잠한 순간에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몸은 어느 한 지체가 건강하다 해서 건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그 사람은 다 아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만 아파도 몸이 아파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만 건강하게 해서 난 몸 건강해 이런 사람은 없다고요. 지체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 자기의 역할이 있어요.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 코는 코의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자기의 역할이 있다고. 그 자기의 역할이 뭔지를 잘 알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체들이 건강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리 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지체를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 지체예요. 어느 지체도 필요 없는 지체 없어요. 우리가 몸의 문제 때문에 쓸개도 떼어내고 맹장도 떼어낼 뿐이지 쓸개나 맹장도 우리 몸속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우리 지체 중에 어떤 지체가 더 특별히 대접받는 거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어떤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거 그거 없는 거예요.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 거예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다 소중한 존재예요. 다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예요. 다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교회 안에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을 자꾸 간섭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손이 발 보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각자 자기 역할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자기의 역할을 안 해서 남들이 잘못하는 것만 지적질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전 노릇하려고 하지 섬기는 자가 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야 된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요? 섬기는 공동체가 되야 돼요. 서로 지체로서 섬기는 공동체. 이 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교회가 권세 있게 존귀하게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냐? 성도들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섬길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자질 중에 하나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에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 지도자를 세운 것은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훈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받은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봉사,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고 섬기는 진짜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게. 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의 삶을 잘 살게 되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 섬김의 정신이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면 교회는 심각한 몸살을 앓는, 분열되고 아픔이 있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뭐 부흥회를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이 섬김이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다 시끄러운 일이에요. 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누구든지 이 마지막 날 내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더 건강해지기를 원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될 수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그냥 상상이에요, 상상. 첫 번째 상상해 본 것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났을 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주님이 나를 만났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맞아줘요. 야, 고맙다, 고마워. 너의 섬김을 통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었어. 내 온몸이 이렇게 건강하잖아. 정말 잘 섬겼어. 정말 잘했어. 교회 몸인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 그래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행복해하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삐쩍 마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허약한 예수님의 모습, 비틀거리면서 내게 다가오는 그 모습. 내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야, 너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내가 필요할 때 너는 없잖아.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는 늘 관심이 없고 방관자였잖아. 너의 지체 역할, 너의 자리값, 너의 직분값 그거 감당해야 되는데 그거 감당해야 될 때 너는 다 사라졌잖아. 내가 필요할 때 너는 언제나 나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 갔잖아.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내 몸인 교회를 위해서 너가 한 게 뭐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허약해졌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 온몸이 멍들고 붕대를 칭칭 감은 상처투성이의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이 내 앞에 올 때 깜짝 놀라. 아이고 예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왜 이렇게 다치셨습니까? 몸이 왜 이렇게 만신창이가 됐습니까?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부당한 것을 보면 목회자든 성도들은 제가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그들과 싸워서 정의를 세웠어요. 나름대로 자기의 항변을 하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할까요? 그래,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은데 너가 교회를 위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했다고? 내가 볼 때 너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했어. 내 욕심 때문에 싸우고 내 욕심 때문에 당을 짓고 내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너의 그런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는지 아니?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마치 칼로 내 온몸을 난도질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상처가 나서 온몸에 붕대를 감고 있단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거룩한 교회가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어떤 교회로 세상 앞에 비춰지고 있을까요? 교회는 존귀하고 권세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돼요. 섬김의 공동체 역할을 감당할 때 이 교회는 세상 앞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이 권세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의 문화가 자리 잡히는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으로는 화평과 사랑이 넘치게 될 거예요.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섬김의 정신은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핏줄과 같은 거예요. 섬김이 핏줄과 같은 거예요. 구석구석에 우리의 핏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이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핏줄이 온몸을 돌아가듯이 우리의 구석구석에서 이 섬김의 모습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고 존귀한 교회가 되는 거고 권세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원미동교회가 정말 존귀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는 권세 있는 교회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섬기는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원미동교회가 이 지역사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